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6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6절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한 20여 년 가까이 좀 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아까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여 년 가까운 것 같은데 한 5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5분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한데도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용인에 있었을 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잘 데가 없어서 이제 사무실 소파에서 몇 년간 제가 이제 금, 토, 주일은 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무실 소파에서 자려고 딱 누워 있으면 누가 들어오실까요? 담임 목사님이 꼭 들어오셔가지고, 네. 제가 일부러 문 걸어 잠궈 놓거든요.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열쇠까지 따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직 안 자지? 그러면서, 네.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좀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특별히 좀 이게 기억나는 게 좀 한 가지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앞에가 이렇게 논이 많았어요. 근데 용인인데도 그때 이제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 논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자꾸 이제 주변 분들이 이웃들이 교회 불 좀 끄라고 저녁 되면 교회 불 좀 켜놓잖아요. 모임도 하고 그러면 또 여기 빨간 십자가 불도 좀 켜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벼가 익으려면 깜깜해야 된다며요. 네, 그래서 깜깜한 한밤중으로 만들어 놔야 빛이 없어야 벼가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지금 이제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시골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이제 이웃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녁만 되면 그냥 교회 불을 완전히 싹 다 꺼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벼가 익을 수 있도록. 네, 좀 깨달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 해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또 캄캄한 한밤중을 통하여서 익어가는 거죠. 때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가 있지요. 팬데믹,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정 경제가 또 많이 힘들고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가족 중에 또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교회 나왔던 가족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벼가 익는 거예요. 벼가. 네. 할렐루야. 네. 이게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벼가 익는 기간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겠죠? 네네. 그래서 고개도 숙이고 더 겸손하게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고 언제 내 자식이 돌아오려나, 언제 이 남편이 돌아오려나,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탕자가 안 돌아올 것처럼 보따리 싸들고 다 갔지만 돌아왔잖아요. 그치요? 네. 아버지가 탕자 떠날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이상 이 아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랬을까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교회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교회 막 비방하고 욕하는 주변에 이웃들이 있을 때 싸우지 마세요. 네,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축복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중에 탕자가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저기 어느 교회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그냥 늘 이렇게 침 흘리면서 해맑게 웃던 그 얼굴 생각나서 내가 그 교회 가기로 했어. 평생 예수 안 믿기로 했는데 상처받아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기로 했는데 나 교회 다시 나갈 거야. 그 장로님 보니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어.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변질이 되는지 또 우리 자신들이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16장 1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려라고 말씀하지요.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는 가장 강한 표현이 28절에 나와요. 15장 28절에 보면, 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어떻게 해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거 언제요?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언제? 오늘 사울 왕에게서 이 나라를 떼어, 네, 왕의 이웃에게, 누구예요? 다윗.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바로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사울은 당장 오늘부터 그 왕직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전사하기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그 왕직에 있어요. 왕 노릇을 계속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서부터 그 사울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당장 오늘서부터 왕 노릇을 못해야 되는데 그냥 왕직에 있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요? 다윗을,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울 왕의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13장 전에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10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된다. 여기서 새 사람은요, 변했는데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왕다운 왕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바꿔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성령께서 크게 감동시켜 주셔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이것을까요? 졌을까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전에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울왕이었다는 거지요. 한 절 더 볼까요? 11장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더니 길갈로 가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왕이 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 슬퍼했다?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요, 사울왕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3장 전의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울이 왕다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들어가면 우리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울왕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진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긴 거였어요. 15장과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 왕이지만 왕다운 왕노릇을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우리 예전의 성경에는 뭐 죄악이 관영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죄악이 가득하다. 세상에 너무너무 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죠. 가득하다는. 여기서도 죄 짓고 저기서도 죄 짓고. 근데 죄를 지으면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도 이게 악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겠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 보면요, 말랑말랑하고요, 이 고개도 숙일 줄 알고 허리도 굽힐 줄 알고 몸도 납작이 엎드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관계의 유지가 지금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잘 된다라고 보면은요, 이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가 내가 지금. 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노아 당시의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록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도 몇 년을 120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120년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그 엉망진창이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겠어요. 사울이 왕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으니 왕다운 왕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직에는 있지만 왕답지는 못한 거죠.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 한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셨다 말씀하지요. 사무엘상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13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잠깐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요, 이 사울이 워낙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싸움이 나와요. 한쪽 진영에 이스라엘, 한쪽 진영에 블레셋.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제가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겼다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전히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다윗의 승리였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만드신 거였습니다. 사울을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18장에서부터 31장 사울 왕이 전사하기까지 사울은 왕다운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과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지금 왕의 모습일까요? 왕다운 왕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나라를 물리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암몬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왕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반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나라가 부강해졌다, 강성해졌다, 잘 됐다라는 말씀이죠. 5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는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높여주시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을 보면 좀 자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였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뭘 삼았다고요? 리더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네가 보는 앞에서, 네 목전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히려 그 고통이 복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캄캄한 한밤중이 있어야 벼가 익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셨다? 아니잖아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한밤중에 무서워, 아니에요. 벼가 익어가는 중이에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벼가 되는 거지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이 없으면 불 다 켜놓으면 교회가 욕먹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두 가지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게도 또 땅끝까지 가서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군함이 있는데요, 이 군함이 엔진이 건강하게 잘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네, 아주 강하게 건강하게, 네, 아주 씩씩하게, 네, 엔진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몰아치고 큰 풍랑이 일어도요, 작전 지역에 그대로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함이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근데 엔진이 건강하지 못하면,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로 못 가요. 작전이고 뭐고 이 바다의 군함이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큰 풍랑이 일어나도 그냥 이리 둥둥 저리 둥둥 방랑한다 그러나 표류, 네, 목적지 없이 그냥 떠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엔진은 뭘까요? 엔진. 방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엔진이 고장난 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없어요. 쓸 데가 없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 왕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직이 있기는 했어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사한 그때쯤은 알지만 이 13장쯤이 도대체 몇 년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몇 년 동안 그 이후에 더 왕직에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왕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왕답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절 2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다 좋은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자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스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분이 있죠? 교회에서 섬기시는 직책이 있잖아요. 그게 성도라 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인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야단맞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도드라지는 건 뭐냐면요, 늘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모르고 늘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포용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냉혹한 종교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불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위선 덩어리인 거예요. 위선. 네. 종교화라는 게 뭘까요? 종교화. 요즘 교회가 많이 종교화되었다라고 의식만 강조하고 진짜 알맹이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세상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괜찮다, 근데 세상은 정말 몹쓸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다, 착하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갈 백성이다. 너무 저주만 하고 판단만 하는 거죠. 세상은 비난하고 자신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인 것 같아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과, 둘째, 책망과, 셋째, 바르게 함과, 넷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지요. 근데 백성들이 이 교훈에 잘 따르지 않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통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 이꼴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직장에 어떤 동료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저 사람만 보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부끄러워갖고 창피해서, 아니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조금 오래된 책이라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있었던 책인데 한 20여 년 넘은 것 같은데요.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문구가 좀 등장해요.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힐난하셨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욕을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칭찬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욕먹는 교인,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군인이 군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훈련을 올바로 받아야 됩니다. 캄캄한 한밤중의 경험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온실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속상하지요. 참 가슴 아프지요. 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요동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줄이야. 아니, 저 사람은 벼락 맞아도 몇 번은 맞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갈까? 그런 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훈련 기간입니다. 이름은 군인인데 군사훈련을 올바로 받지 못하면 군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사울왕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왕직에 있으면서 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쉽게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좋아. 여기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너무 좋아. 아니에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시고 남편을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갈까 판단하고 너무 이렇게 한탄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울어줘야 돼요. 울어줘야 돼. 복음을 울다라는 우리 한두 달 전에 우리 책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서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